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기차 묵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날마다 계속되는 그 자비와 긍휼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며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따라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실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도구 폭풍같이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네,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네가 낚시로 미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밀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할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걸어 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귀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로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돛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아,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김.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투는도다. 그것이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앞에 베모시라고 하는 짐승, 동물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것은 하마나 코끼리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제하신다. 는 것을 말씀했고 이번에는 니오야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니오야단의 정체를 두고 어, 이제, 예, 학자들 간의 토론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악어로 보는 시각이 심해졌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이 악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죠. 그런데 에, 악어와 연관되어 있는 표현이 많고 물론 이제 일치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악어가 가깝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요백에 네가 니오야단을 다스릴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에, 마치 이 짐승이 애완견들 주인에게 온순하게 구하는 것처럼 요백에 니오야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친 이 짐승, 이 생물도 네가 다스릴 수 있냐고 마치 애완견을 다스리듯이 할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에, 또 하나님께서는 네가 애완용 짐승을 이렇게 새를 가지고 놀듯이 그것을 가지고 놀고 여자들에게 애완용 짐승을 주듯이 줄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굉장히 이 단단한 가죽이 두껍고 튼튼해 창과 작살로도 잡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다고 하고 어, 예, 굉장히 이, 이 짐승이 엄청난 유력과 공포감을 자아내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니오야단도 창조하고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주 단단한 비늘로 가진 가죽을 지녔다고 말을 하고 이음새가 탄탄해서 바람도 지나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어, 그 눈매가 매우 무서워 항상 빛을 발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 리오야단이 이 강한 짐승, 강한 동물이라는 거죠. 목이 매우 두껍고 그 목은 얼마나 두껍든지 힘의 근원이 되고 힘이 얼마나 강한 짐승인지 이, 이 짐승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이 보기만 해도 시작만 해도 절망해 버린다는 거죠. 탄탄한 살을 가졌고 가슴은 돌과 맷돌처럼 단단하다고 말. 니오야단이 일어나면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람도 도망간다는 거죠. 온갖 무기로 공격해 봐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미오야단이 지나가면 진흙 바닥에 패인 흔적이 마치 탱크가 지나간 것처럼 남긴다는 거죠. 어, 미오야단이 헤엄을 치면 그 공기방울, 헤엄치는 공기방울에 그 하얀 그것이 하얀 꼬리가 생길 정도로 아주 물에서도 강인한 수영 실력도 대단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완벽하고 용명스러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미오야단이. 근데 이렇게 이 세상에 비교할 만한 짐승이 이제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짐승은 세상을 호령하는 모든 권세자들을 위에 있고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누구의 통제 아래 있냐?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백에 이것을 한번 네가 이 니오야단을 다스릴 수 있냐고 물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무지한 존재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고 하나님은 이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특히 이렇게 니오야단 같이 강한 이 짐승들도 하나님의 에,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고난을 겪고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 그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것, 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알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고 끝나게 해 주실 텐데 침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이제 한없이 서운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하면 실행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는가 하고 의문을 품었고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계속 교정해 주면서 이, 이 통제할 수 없는 이 니오야담 이 니오야담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이 세상 살면서 욥이 그렇게 이유 모를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들, 그리고 고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끝나지 않은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미워야단 얘기는 욥으로 하여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스리지 못한 니오야단을 창조하시고 니오야단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과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니오야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강인한 짐승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니오야단을 조정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또 고난들, 현실적인 이, 이 환란들, 이런 것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 미호야단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고로 욥의 너의 지금 고난도 하나님은 모른 바가 아니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만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주권에 그분의 통치에 맡기고 느헤야단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왜 문제를 모르느냐? 너희들의 아픔을 모르느냐? 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아신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듯이 예, 이제 그런 풀리지 않는 숙제, 알 수 없는 고난 여기 그게 바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님이 내 고난에 키를 쥐고 있는 내 고난을 가지고 일하고 역사하시는 영역이 내가 모르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지점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에게 내 시대와 내 고난과 모든 그 이유가 거기에 그 영역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구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대들고 따지고 불평하고 에, 이렇게 하나님을 내 관점, 내 시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재단하려 하고 오해하는 것은 불신자의 모습, 트집 잡는 자의 모습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가르쳐 줍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으신 니오야단을 네가 통제할 수 있느냐? 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무섭고 사납고 강인하고 어, 아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니오야단,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환란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또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언제까지 갈는지 그 알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야말로 어, 우리의 고난이 감추어진 영역임을 알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